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속 산상수훈 살펴보았는데요. 또 오늘부터 이어서 산상수훈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 음식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산상수훈 2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염려의 문제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염려의 문제를 접근할 때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망대라는 것은 감시탑 혹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큰 망대를 세우는 공사나 또 전쟁을 하기 전에 그 비용을 생각하는 거, 그거 당연하다는 거죠. 교회도요, 예산을 짜야 되고, 가정도요, 가계부를 관리해야 되고, 사업, 이 비즈니스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생각이에요. 주먹구구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교회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메림나오입니다. 이 메림나오, 어떤 분이 이 단어를 이렇게 외우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염려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막 초조해지잖아요. 초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때 옆에서 뭐라고 하나요? 급하게 메림나오. 죄송합니다. 이 메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이 디모데를 바울이 교회에 추천할 때에 진실이 생각하다, 돌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진실하게 염려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림나오가 죄스러운 방향으로 흐를 때
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바로 이 메림나오를 써가지고 메림나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염려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끌어당겨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건 죄된 염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는다고 그러죠. 이 막는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choking이에요. choking. 목을 조른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가 이 말씀의 목을 졸라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요, 만약에 염려가 그 말씀의 숨통을 딱 지고 있으면 삶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5번이나 반복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 뭡니까? 명령형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에 대해서는 맞아, 그거 죄지,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 어기는 건 죄야, 그러면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쑥 들어오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무방비로 당해버려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도 염려하고, 또 내 뒷자리에 있는 박 집사도 염려하고, 사람은 다 염려하는데 괜찮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죄짓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람들 보면 성격이 원래 걱정을 많이 하는 타입이 있고 굉장히 낙천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 이게 성격 문제라면 성격 때문에 믿음이 좋고 나쁘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염려해서 자유로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염려는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염려하는 자들아, 이러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대처하지 않으면요, 염려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죄들을 양산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거짓말한 거죠. 사울왕은요, 이제 자신의 후계자가 자기 아들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막 인기가 많고 치고 올라가니까 그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지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사장 89명을 죽입니다. 살인을 한 거예요.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결국 우울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을 유발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염려의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안정적이면, 좀 더 나아지면 그 다음에 사랑하고 내가 베풀지,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단순히 기질이나 성격의 문제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되고 반드시 믿음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2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바로 뒤에 보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래요. 여기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면 눈 딱 감고 무조건 믿는 거라고 오해해요.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는 뭐냐? 염려는 오히려 생각의 마비예요. 이성이 마비된 상태,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뭐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미래를 생각하게 되니까 야, 나 망하면 어떡하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마치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그 올라오는 생각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맞서서, 염려에 맞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귀한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25절에서 32절까지 오늘 예수님이 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뭐 실제적으로 우리 키도 의미합니다만은 생명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뭐 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한 뼘 더 연장시킬 수 없다는 말이죠.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길쌈이라는 말은 옷감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백합화가 자기 의복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길쌈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공중 나는 새가 굶어 죽는 거 본 적 있느냐? 자기가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하는 저 하루 종일 노는 것 같은 저 새가 굶어 죽는 거 본 적 있느냐? 그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생각하라. 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불쏘시기로 들어가는 저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 옷을 지어 입히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각하라. 여기에 보라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그냥 look이 아니라 consider입니다. consider이라는 이 단어는 계산기를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드리면서 소수점 몇 점까지 몇 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내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상담이 뭡니까? 신경 꺼, 생각 그만해. 생각을 많이 해서 걱정하는 거야. 생각 좀 그만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걱정한다는 거죠. 생각을 제대로 못하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을 안 하니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만 보고 제대로 생각한다면 저 들풀 꽃 하나만 보고도 제대로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 결과를 볼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너희는 걱정에서 해방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신 다음에 꼭 뒤에 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당시에 한 아사리온,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었어요. 이 흔하고 값싼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세요.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판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집 앞에 심은 나무가 얼어 죽을까 봐 겨울에 나무 뿌리에 그 새끼를 감아주면서 정말 따뜻하게 해주는 그 주인이 자기 자식이 옷이 없어서 벌벌 떠는 걸 그냥 놔두겠냐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정말 기르는 새 한 마리에게 모이 주고 물 주고 집 주는 그 주인이 배고파서 밥 달라는 자기 자식 굶게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 자식 집 마련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이 왜 너희를 굶기냐, 왜 버려두겠느냐. 공중 나는 새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믿으라,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그냥 끌려가지 말고 멈춰 서서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걱정하는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던 적이 있었냐? 그때도 막막했지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염려하는 이 문제에도 간섭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염려예요. 그런데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 간의 어떤 교제를 의미한다며, 간구는 구체적인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걸 간구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염려가 일어날 때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밀려올 때 나는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자기 체면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는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비를 위해 기도할 때 처음에 구름 한 점만 떴어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염려의 구름이 딱 뜨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걸 습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가 막 안에서 올라와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깊은 걱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밤에 염려 때문에 그래서 잠을 깹니다. 그럼 바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제목이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제 경험상 잠이 와요. 이상하게 평안이 오면서 잠이 오고 그때 자고 나면 잘 자요. 염려 때문에 못 잤던 피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인 거예요.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철야 때 너무 피곤하면 막 기도하다가 침 흘리고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면 얼마나 개운해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습관, 이걸 늘 자동적으로 하니까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옳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가 변해가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그래요. 기도는 세미나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기도 배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물음으로만 배웁니다. 기도하는 중에 바뀌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만한 기도다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 뜻대로 맞춰졌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내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지금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함에서 시작했죠. 염려로 시작했죠. 근데 이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고 그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다 보면 감사함이 마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불안해서 막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평강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여기서 분별이 돼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좀 덜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 불안증이 심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기도를 덜하면 염려가 항상 많아져요. 기도를 깊이 하면 염려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여러분, 우리의 이 지각이라는 게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과거는 비교적 잘 알아요. 기억해내면 되니까. 현재는 대충 알죠. 워낙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요, 미래는 완전 깜깜이에요. 다 불안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미리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인간의 지각은 시공간 안에서 한계가 있는데 이걸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각에 뛰어난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고요, 무의식까지 다 이 마음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생각은요, 주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깊은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의식까지 뭐가 지켜준다고 그래요? 평강이 지켜준대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니까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줄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요, 항상 우리 마음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 불안, 염려, 걱정이 올라와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 의식까지 올라오면 잡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첫 번째 관문인 마음, 심지어 무의식부터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의식, 우리의 생각의 영역까지 올라오는 그 통로까지도 아예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로마 간수들이 죄수를 지킬 때 쓰는 그 단어를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로마 간수들이 이 죄수를 어떻게 지키냐면요, 하루에 6번씩 죄수의 상태가 온전한가 확인하게 돼 있고, 만일 누가 탈옥하면 그 시간에 지키는 그 간수가 책임을 지고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빌립보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나 죽었다,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때 바울이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하니까 이 간수가 감동받아 가지고 바울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이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되잖아요. 그때 그 로마 간수들이 죄수를 지킨다라고 할 때 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 무의식으로부터 염려가 들어오는 첫 관문인 이 마음의 문을 딱 지켜주시고, 이렇게 들어온 걸 또 의식으로 올라온 걸 막아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머릿속이 항상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염려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염려하는 존재들이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당연히 걱정이 돼요. 식구가 암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으면 당연히 염려가 밀려와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생길 때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는 과거, 현재만 알지 미래를 몰라서 불안한데 그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까지 항상 염려가 들어오던 그 통로 자체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가 지킨다고 그래요? 그 지키는 병사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래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최정의 군사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보초를 딱 서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들어오려고 해도 이 병사가 우리 무의식의 그 문 앞까지 지키고 있어서 여기는 못 지나간다 하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서 감사와 평강으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에 복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의를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의 본질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고통이 염려입니다. 우리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요. 이 간극 안에서 염려가 생기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청년 때 취직 준비를 하던 시절이었대요.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직장에서 잘리고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계획을 완벽하게 짰습니다. 강남에 있는 회사에 원서를 내고 합정에 있는 회사에도 원서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 강남 회사에서
증명사진이 갑자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PC방 돌아다니다가 뭐 사진을 출력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고 합정 회사는 마감 시간이 지나가지고 원서를 못 낸 거예요. 처음에는 그 회사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내가 모든 걸 통제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을까. 그 순간 감사가 밀려왔대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 후로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전에는 두 가지를 늘 같이 했대요. 구직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염려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통치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염려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구직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과 한 가지 일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 누가 더 그 일을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에 공부를 하면서 염려를 같이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염려를 같이 하는 분들, 또 자식을 키우면서 또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여러분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서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염려하셨다는 거 아시나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거 예수님도 심히 염려했다, 걱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 고뇌는 우리가 불신에서 빠지는 이 불신에 빠져서 하는 염려와는 성격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셔서 고민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이제 자신이 곧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철저하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하시고 또 자신이 이제 경험해야 될 그 고통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기도를 통해 그 기도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통제하고 싶지만 내가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통제하시는 미래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미래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니 내가 어떤 미래를 만나든 그 미래는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염려와 맞서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었어요. 천사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완벽하게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더해주는 복을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들풀보다 공중의 새보다 백합화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셨어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염려의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셨지만 내 미래는 안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아무도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오늘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말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내일을 안 돌보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자막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세게 붙잡으시고,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기로 결단하십시오. 또 염려가 올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는 새보다 들풀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염려와 맞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날 돌보시는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지금 내가 염려하는 이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